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시면서 베델로 다시 돌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지난 시절 시작할 때 품었던 그 마음과 생각을 다시 붙잡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순수하고 본질을 놓치지 않는 마음, 작은 일에도 큰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을 그때와 비교해보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 해도 뭔가 처음에 그 본질이 빠진 것처럼 보인다면 그 성공에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며 뭔지 모를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삶과 일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우리에게는 우선 그 처음이 나에게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내게 처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시점에서 갈 곳이 없어 방황하며 그 방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급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무조건 시작해요. 뭔가 내게 있어서 삶의 이유와 또 그 목적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시작과 이런 많은 부분들을 그냥 무시하고 조급한 마음에 그냥 내 스스로가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냐? 진행은 처음엔 열심히 하니까 어느 정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처음을 돌아가야 될 그 시점이 오면 다시 뭔가 원점부터 생각을 정리해야 될 시점부터 오면 그 다음부터는 세워놓은 만큼 그 무너짐이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자라는 말들을 아주 의미 있게 쓰지만 그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처음이 나에게 시작의 원점이 있었느냐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시작에 대해서 우리는 시간이 더뎌 보이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게 단단한 기초로 세워놔야지 혹시 가다가 무너지는 또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시 그 처음의 그 기초를 통해서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그 처음을 시작하셨고 오늘은 그 처음의 근거에서 마무리를 하여 주시는 내용입니다. 베델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델로 오늘 마치는 오늘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셨고 그 다음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가 그동안 말로만 듣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직접 나타나셔서 동일한 언약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스스로 경험한 장소였고 또한 그 약속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아주 의미 있는 출발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처음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베델의 모습은 어떤 특별한 제단이 있거나 건물이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가는 중에 날이 저물어서 그저 한적한 곳에 자신의 몸을 쉬고 잠을 청하였던 지극히 평범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곳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원점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그 베델에는 야곱과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야곱이 지금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시급하게 야곱에게 지시하신 것이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제사가 필요한 것이었다면 현재 야곱이 있는 그 세겜 지역에서도 급히 제사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제사를 드려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야곱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베델로 빨리 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게 되면 먼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나름대로는 잘 해보려고 했지만 이러한 자신의 노력이 오히려 큰 문제가 되어 79세의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재산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기약도 없는 발걸음을 시작했던 그 절망의 야곱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거부가 되어 있고 수많은 가족과 종들을 거느리고 있지만 야곱의 처지는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똑같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달라졌어요. 그때하고는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하고는 그때와 분명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런 달라진 내 모습을 가지고 그 베델로 가서 자기를 보니까 어때요? 똑같아. 처지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20년 동안 뭘 했지?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나를 이방 땅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끄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지? 그는 다른 시각으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그러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품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제껏 자신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입게 된 것을 스스로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처지를 봐요. 그런데 그 처지 속에 시작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위로처럼 똑같이 지금 달라지지 않은 자기의 상황들을 보면서 똑같은 하나님의 위로와 언약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또 거기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제사를 드려라, 기도를 해라, 회개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서 단을 쌓아라. 다시 말해서 거기서 너 하나님을 대면해라. 그냥 야곱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으셔도 가는 순간 그는 몸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음성들, 하나님의 뜻을 그는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어떤 일을 시급하게 시작을 하는 것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며 삶의 정체성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야곱이 마치 처음 그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처럼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 누구도 의지할 것 없는 홀홀단신의 그 처량한 모습에 가난한 모습에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베델에 있는 나의 모습이 정말 빈손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는 그가 베델을 떠나서 부자가 되었던 그 어떤 곳에서 얻었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그 베델에서 이미 주시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하신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제서야
그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그는 하나님에 대한 언약과 하나님 백성의 축복들을 귀에 못이 닳도록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보았고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했던 그 장소가 그 가난하고 어려웠던, 어느 면으로는 그 인생에 너무 힘들어 보였던 절망의 순간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베델에서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베델에서의 축복을 가지고 인생의 그것이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원점이 되어서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금 이 기간이 그런 기초를 다지는, 무너지지 않는 그 원점의 축복을 돌아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장소, 다시 기억할 수 있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베델의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베델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려 했을 때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자기 혼자였고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많은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동일하게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습을 갖추도록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제단을 쌓으러 베델로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권속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선 의복을 새롭게 갖추어 입어야 했습니다. 지난날 밧단 아람과 세겜에서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았던 그 우상 숭배의 문화가 배어있는 그 옷과 장신구들은 다 벗어버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모습으로 서려고 했어도 그 영적 권위와 영향력이 그의 가족들에게는 미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신앙의 공동체로서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적인 권위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은 그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았고 버리지 못했던 의복과 우상의 장신구들을 그때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의 의복을 입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손과 귀에서 떼어난 장신구들은 단순히 요즘 사람들이 치장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액세서리 장신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몸에 지니고 다니는 작은 우상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비용으로 따져도 결코 버리기 쉽지 않을 정도의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근본적인 갱신의 모습이 일어나야 되었기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온전한 갱신이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언약 백성의 모습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야곱 가문의 위기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음을 마무리하기 시작하셨고 이때를 계기로 해서 모든 위기가 즉시로 멈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모든 것이 멈춰진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영적 권위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가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의복을 갖추고 입고 베델로 향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지난날
자신의 아들들을 의지하며 영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그가 다시금 처음에 자신과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야곱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는 내용을 1절, 3절, 7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야곱의 음성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단지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의미의 말씀보다 신앙의 처음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때 내가 가장 아무것도 없이 가난할 때 그때 나에게 찾아오셨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때 나에게 약속의 언약을 주셨던 그 약속. 그 말은 뭐냐면 단지 너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신앙의 처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셨던 그 언약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바로 베델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단을 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문제가 터졌을 때 아이고 빨리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빨리 나가서 뭘 하려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에 교회당, 예배당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잠시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침묵하고 나는 되돌아봐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내가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그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야곱처럼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가난함이 있을 때, 삶에 연약할 때,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애통하는 심령이 있을 때 우리는 아주 많이 그러한 이야기가 풍성해지도록 우리는 많은 경험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인생을 넘어지지 않고 이기게 하는 것은 어떠한 기적을 많이 체험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많은 이야기가 있느냐. 지금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2022년도의 삶이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요. 그러한 지금의 현장이 되는 것, 하나님이 어쩌면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준비시켜 주시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친히 야곱을 무조건 불러주시겠대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면서 그 뒤에 하셨던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단순히 이거 내가 너에게 약속하셨어 라는 의미하고 다른 거예요. 잘 들어봐. 내가 너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이 말 속에서는 내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진지하게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에게 그것을 담아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난날 야복강가에서 주셨지만 이제부터는 그 이름을 본격적으로 친히 부르시면서 야곱과 대면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때는 이름만 주셨는데 지금은 이름을 이제 부르기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로 앞으로는 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해주셨던 그 후대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그 땅에서 살게 된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똑같이 야곱도 살 자격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야곱도 이제 그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헤브론 땅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었잖아요. 그 축복을 얻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났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땅 헤브론 땅에서 살게 하실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약속의 비밀, 그 축복의 비밀들을 이제는 너도 누리게 해줄게. 무슨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누리게 해줄게. 이스라엘은 그 겉의 의미는 이긴 자이지만 저와 여러분 알죠? 하나님께서 져주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 그 비밀을 이제 너도 이 땅에서 누리게 해주실게. 사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축복을 누렸잖아요. 너도 그렇게 해줄게. 그것을 이름으로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날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을 다 이루시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 이루셨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를 어디다 다 담아 놓으셨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고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 땅을 떠나게 하신 기간을 통하여 계획하셨던 일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일이셨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야곱을 부자 야곱으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비밀을 모르던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은혜의 백성으로 거룩한 예배할 수 있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이고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증거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다 일을 이루시고 떠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친히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완전히 떠나셨을까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떠나신 그 기간은 고향을 떠나서 도와주겠다고 함께 하셨던 그 기간, 고향을 돌아왔으니까 너와 약속했었던 그 기간 동안 모든 것은 시작과 끝맺음을 하셨다라는 의미를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무조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고 하시면서 야곱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새롭게 시작하는 약속의 땅에서의 삶은 지난날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입니다. 그 어느 곳이든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지금 헤브론 그 땅은 그 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는 성읍과 다른 땅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그것이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 축복을 약속의 땅에서 야곱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장을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 현장이 분명히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어떻습니까? 좋은 땅으로 내가 가게 되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 어디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요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그 약속의 비밀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 되게 하셔서 동일하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에 있는 우리의 상황과 이 장소를 탈피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 있는 내 상황과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좌정하여 주셔서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정직하게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 속에, 지금의 이 현장 속에, 지금의 나의 상황 속에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가 되셔서 지금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바로 그런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을 때 혹시 나의 삶의 정체성을 또 잃어버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그 베델의 축복이 바로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야기 속에서 잘 다져지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